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인사로 함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손을 더 넓게 펼치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박해받고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히브리서 기사는 놓치지 않는 것,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권면 앞에 우리도 함께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이곳에 오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때에 주시는 그 도움을 얻기 위해 이 시간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박수 치며 우리의 새 힘 주시는 그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당신의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 위로자 되신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길과 새벽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우리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별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은혜의 주님을 높이며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이 시간 신뢰하며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님의 삶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님의 우리 높은 목소리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길과 진리이십니다. 아멘.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신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말씀이 들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중심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한 주간 삶에서 지칠 때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어여쁘다,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며 한 주의 삶에 동행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라는 시간에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현장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세요. 혹시 우리 안에 여러 상황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조차 어려운 마음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자기 중심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온 한 주를 돌아봅니다. 혹시 분주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떠오르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지난 한 주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 청년부는 22년도의 열매를 추수하며 23년을 이끌어갈 귀한 리더십을 준비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명을 꿈꾸며 도전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지경과 두려움, 한계를 뛰어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 의미의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허락해 주세요.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기존에 낡아버렸지만 타성에 젖어 놓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눈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과 과감하게 결발하는 지혜와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존중하며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불러주셔서 변화와 회복, 사랑, 거룩함으로 무장한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정구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족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열린 길을 허락하셔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결단이 넘치게 해주세요. 또다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가가는 한 주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이곳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9월 11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교회 내 모임과 취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 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 주세요. 27기 유요한 형제, 32기 강응창 형제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기 심우성 형제, 22기 김윤중 형제, 27기 서영재 형제, 30기 정동근 형제, 30기 최원석 형제가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달간의 겨자씨 방학을 마치고 하반기 겨자씨가 9월 18일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하반기 겨자씨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주세요. 입교 및 세례교육 안내드립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가 대상이며 교육은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또한 입교 세례 예식은 10월 16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종희 목사님께 해주세요. 온라인 미션 퍼스펙티브스 안내드립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는 기독교 선교 운동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이며 교육기간은 9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13주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정금희 목사님께 해주세요. 차이지 말고 차세요 축구 모임이 진행됩니다. 9월 1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주간 잠실 유수지 축구장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과 문의는 황준환 형제에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전시 안내드립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층 로비 및 푸른 초장에서 진행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1기 한지우 자매와 유정대 형제의 결혼이 9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이스턴 베니비스 5층 펜트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두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9월 11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선선해지는 날씨 속에서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오늘도 함께 좀 이렇게 축복하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주 자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그쪽에 서시면 돼요. 너무 멀리 섰어요. 네, 그쪽에. 네. 광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직접 우리 한번 안내도 한번 받으시고 목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기 한지유입니다. 오랜만에 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 이번 주 토요일 이스턴 베니피스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유정대 형제랑 하게 됐고요. 일단 형제님은 현재 무교여가지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욱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한지우 우리 청년 자매와 유정대 형제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이에요. 귀한 예식 또 귀한 가정의 그러한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람의 만남 가운데 귀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우자매와 정대 형제가 귀한 만남, 하나님께서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제 그 만남을 넘어서서 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결혼의 예식을 다음 주로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나눔, 그것으로 인한 하나됨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혼 예식이 천국의 잔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에서 나온 기도의 제목처럼 아직까지는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정 안에서 지유가 잘 흘려보냄 속에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의 신앙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 되고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는 그날의 예식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우리가 추석 연휴 보내고 오면 항상 살찐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드신 그 모든 음식들이 다 여러분의 살이 되지 않고 근육과 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오늘은 딱 3가지 광고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 개강 안내 광고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저희 겨자씨가 개강을 하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도 겨자씨 모임을 통해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미션 퍼스펙티브스 모임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진행 방식은 먼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신 후에 줌으로 진행되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회비는 원래 10만 원인데 우리 청년들은 회비를 교회에서 5만 원, 또 청년부 자체 내에서 5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이시고요. 그리고 모임을 위한 교재비 3만 5천 원과 택배비 3천 원에서 총 3만 8천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퍼스펙티브스 모임은 선교의 성경적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가치로 함께 리브 투게더하는 삶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만간부. 자,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전시 안내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5일부터 10월 14일 목요일까지 교회 1층 로비 및 지하 푸른 토장에서 너희보다 먼저 우크라이나로 가리라 라는 주제로 전시가 진행됩니다. 전시를 관람하실 때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제 정고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 목소리 전체적으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고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계속 켜놓고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의 제목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2015년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 사무엘 마이어 교수 연구팀이 이제 국제학술지인 영국 의학저널 란셋에 발표한 내용의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난과 영양실조로 한 해 약 142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그 출처가 다소 모호하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부분이다라는 그러한 과학계의 속설이 있대요. 말 그대로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지구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사라진다라는 것으로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꿀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수술, 그 꽃가루를 암술 머리로 옮겨주는 소위 말해서 꽃가루 바지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꿀벌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수술과 암술이 만나고 거기서 말 그대로 씨앗,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건 우리는 초등학교 시간에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여 종, 약 100여 종의 주요 농작물, 그 중에서 이 꿀벌 자체가 꽃가루 바지로 생산되고 있는 그 식물, 그것이 71종이라고 그래요. 약 100종의 주요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농작물 중에서 그 중에서 71가지, 71가지가 꿀벌이 그렇게 이동하면서 열매를 맺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꿀벌이 사라졌다, 이런 농작물을 먹을 수 없다, 그것은 식량난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먹이 사슬에도 영향력을 줄 것이고
대부분의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할 때 초식 동물 자체가 멸종에 대한 부분, 또 그것을 먹는 어떤 고등 육식 동물 자체도 멸종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영역이 이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이 사람 자체가 멸망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하는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 중 당연히 으뜸인 인간, 그 생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 의학, 산업, 문화, 예술 등 발전을 통해 많은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이룬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만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가진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복제까지도 말할 정도로 최첨단 과학의 발달을 비롯해서 앞으로 10년 또 20년 후는 어떤 것이 더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발전을 이루어낸 것이 인간의 발전이에요. 다른 여타의 동물과 비교해서 그 어떤 동물도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룬 인간,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인본주의적 인간에 대한 입장입니다. 근데 정말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인간은 혼자서는 또 스스로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돌아봐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런 거죠. 내 심장이 그렇게 내가 뛰게 할 수 있는가? 1분에 60에서 80번의 심장을 뛰게 하는 영역,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하루에는 10만 번이 넘게 하고, 그리고 70년을 산다라고 할 때 그 수축과 이완의 펌프 작용은 26억 번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우리 몸의 세포가 66조 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세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부단히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그것이 내 의지를 갖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 내가 먹는 음식물 자체가 내가 먹었을 때 그것이 내 몸에 영향으로 가는 그 모든 부분들을 내 의지로서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는가라는 영역.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내 의지대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거야,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는 인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사는데 순전히 내가 내 힘으로 내 예지력을 움직여 사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 3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인간은 죽게 됩니다. 내가 호흡하는 공기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호흡하여 그것을 내 호흡기를 걸쳐서 내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인간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지만 내가 하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사서 먹는 거지, 내가 누리는 거지, 내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겠지만 실상은 그것은 나 하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어떤 집합체로서 내가 삶을 누리는 거다. 결코 인간은 혼자서의 힘만으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꿀벌 이야기도 했지만 바울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가장 분명히 고백하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가 나 된 것이라고 할 때 동일하죠. 나예요. 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내가는 어떤 존재이고 뒤에 내가는 어떤 존재인가? 이 앞에 있는 나라고 말할 때 바울은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나예요. 내가 나 된 것이라고 할 때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잡으러 다녔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나를 의미하고, 내가 나 됐다라고 할 때 후에 나오는 나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목숨 걸고 나아갔던 존재가
후반에 나오는, 그 후자에 나오는 나에 대한 부분이죠. 동일해요. 말 그대로 나는 내가 주체가 되어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던 나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앞에 나는, 뒤에 나는 은총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품 안에 있는 나예요. 전반에 나는 죽이려고 했던 나고 후반에 나는 살리려고 했던 나가 바울이 말하는 나의 나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때 이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 오늘의 나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나의 나된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말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행했던 과거의 바울이에요. 그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된 전도자가 된 것, 그것은요 바울이 어쩌다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러한 계기가 있어서 된 게 아니지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됐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바뀌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동일하게 그 다음 절에 비슷한 얘기로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나와요. 아까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과거의 나에서 오늘의 나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하면서는 어떤 것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 그것이요 자기가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된 그 모든 것, 마치 베드로도 사도였고 요한도 사도였고 12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계 복음화라는 부분, 그리고 서신서를 봐도 13권의 서신서를 쓴 부분만 봐도 바울이 이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속에서 이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부분에서 했던 수많은 수고와 사역은 다른 사도와 비교했을 때 물리적인 양이다라고 한다면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획을 그은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변화된 것,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모든 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넘어 이 서신서에 나온 바울의 이야기를 볼 때 바울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한 다른 부분을 보면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말씀이에요. 이 15절 16절 나와 있는 화면 그대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라고 나와요. 바울이 은혜다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은혜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빛과 소리를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 변화에 대한 부분에 감사함,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 은혜가 나를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만남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어머니의 모태, 태중에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으로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의 삶 자체, 말 그대로 정체성이 변하는 그 시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일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었던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지으셨다, 이방을 위하여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탄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한 군데는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내장을 지으셨대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대요. 말 그대로 믿음의 선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부분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존재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변화되어 말 그대로 여러 사명을 감당한 것,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도로 일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다 자기한테 나를 택해 주셨고 많은 일을 하게 하셨고 이런 모든 영역들이 감사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은혜다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육신의 질병, 자신의 표현으로 나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서학자들은 그 육체에 가시다라는 이 질병을 어떤 성서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눈의 안질, 잘 보이지 못할 만큼의 안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 육체의 질병, 그 육체의 가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말 그대로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은혜, 자신이 한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몸의 질병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바울.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존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존재다라는 부분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나의 나된 것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자존감에 대한 그 부분은요, 나의 존재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자존감은 우리에게는 나의 존재를 견고하게 세워줄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영역. 하지만 그 세상의 어떤 것이든 나의 존재를 완전히 세울 수 있을 만큼 완벽하다라는 것이 없죠.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비교군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외형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스펙적인 부분에, 또 가진 부분에 있어서도, 때로는 성격적인 부분까지도. 그래서 자꾸 비교군들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자존감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존감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들은 자존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자신들을 만들어 주셨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라 라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고, 그 위임 속에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 그런 부분들이 아담과 하와의 말 속에 다 통치되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것도 너무나 풍성했어요. 그들에게는 자존감이라는 부분, 그것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그것을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것, 아마 그들이 자존감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 확고하고 견고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는 순간 자존감이라는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질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더 무엇인가 높아질 수 있는 무엇, 그것이 있다라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그것을 따서 먹었지요. 그것의 과정, 그것의 동기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들의 교만이에요. 그것으로 해서 따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남은 건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나를 존중하는 법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존중하려고 하는 순간 자존감이 사라지죠. 계속 비교되니까. 자존감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자존감은 거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 내 모든 것, 마치 바울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한, 자신이 태어난 부분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내게 있는 육체와 가시와 같은 그 질병, 말 그대로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아픔, 슬픔, 상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했죠. 하나님을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할 때 바울은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육체의 가시가 있는 속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의 정체성, 그의 자존감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요. 돈이 없어도, 육신이 약해도, 외형이 안 돼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총독 앞에서도 당당했고요, 왕 앞에서도 당당했고요, 12 사도들 앞에서도 당당했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 앞에서 흔들림 없는 당당함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에게 두지 않아요. 세상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두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그게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은혜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카리스, 기쁨, 즐거움, 선한 의지, 사랑, 호의, 긍휼, 선물, 자비, 감사, 보답, 뭐 이런 뜻이 이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익히 많이 듣지요. 이 카리스마,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이 카리스마와 이 카리스 어원이 같은데 여기서 파생된 건데 좀 현대적인 의미의 단어에서는 좀 다르게 쓰이죠. 이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는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카리스인데 이 구약에서는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이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는 보시듯이 이 호의, 우아함, 매력, 자비, 은혜, 생명 이런 뜻이에요. 이 헨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헨 자체를 이제 우리가 파자한다 그러잖아요. 파자, 이렇게 좀 글씨를 이제 분류하면 이렇게 됩니다. 직역했을 때 이런 단어예요. 울타리 안에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 이게 헨이래요.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가 구약에서 말하는 은혜, 그게 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의 카리스라는 부분 그리고 구약의 헨이라는 부분을 파자하고 합쳤을 때 어떻게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느냐? 헨이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 말 그대로 생명을 안으로 간직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는 생명을 그 울타리 안에 간직하는 것이다. 이게 은혜, 헨이라는 단어, 카리스 단어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새 성경 구절을 보면서 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함께 보지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이 헨 그리고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가 그 위에 있대요.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지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자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 자체로 충만한 자, 은혜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이 생명을 안에 간직함,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이고 그 은혜를 품은 자가 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해요.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행하신다라는 부분의 예화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릴 때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이삭 자체를 죽여서 번제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온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의 은혜로 양을 순양을 이미 준비해 줘서 산을 오르게 하신 분이죠. 밤새 수고를 잊은 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그 그물에 걸리기 위해 물고기 떼들이 모여드는 거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순양을 준비하셨고 베드로의 그물에 걸릴 물고기들을 준비하셨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없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갈 때 그 도착 시간을 맞추기 위해 힘을 다해 달려가신 예수님이에요. 그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그 수가성 사마리아 성, 그 안에서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예수님은 힘있게 달려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만큼 뛰어가신 것이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뛰어가시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다 은혜로 작용하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자기 자체의 태어남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일 그리고 자기가 겪은 모든 고난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임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임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전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담김 속에 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냐? 그 당시에 부활을 고린도서 15장에 담으며 바울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팽배했거든요. 그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건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값없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값없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헌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감히 첨가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모든 인생의 삶의 발걸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마치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문장 한 문장, 가사 하나하나 우리가 좀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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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바울처럼 좀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모태로부터 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과거에나 그리고 현재 지금에나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업, 또 직장, 그 모든 것들, 또 교회에서의 사역,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는 어려움과 아픔, 하나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임을,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 사역팀들이 연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수고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겨자씨가 시작됩니다. 청년부 대그룹 예배고요, 소그룹은 겨자씨입니다. 리더를 맡겨주심도 은혜고, 또 귀한 청년들을 보내주심도 은혜고, 하나님 하반기에 시작되어지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일상, 그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반기 장래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겨자씨 모임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회복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눠지고, 하나님 코셀리도와 겨자씨 리더들이 또 넉넉히
하반기를 잘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힘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초청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더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지 위에, 수민이 위에, 수연이 위에, 환희 위에, 주희 위에 함께하시고, 정연이 위에 함께하시고, 승원이 위에 함께하시고, 하나님, 영식이 위에 함께하시고, 장관이 위에 함께하시고, 경태 위에 함께하시고, 윤지혜 위에 함께하시고, 윤미 위에 함께하시고, 영찬이 위에 함께하시고, 미영이 위에 함께하시고, 14명의 리더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예배 진행팀 그리고 찬양팀, 하나님 방송팀, 연기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팀들이 있습니다. 임원단도 함께하시고 새가족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넉넉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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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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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했고 그러한 욕심으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어 허덕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세상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늘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귀한 주님의 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변화시키신 분,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바울의 고백으로 이번 주를, 아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그곳에 쓰여지는 하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뜻과 내 힘과 내 열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온전한 존중의 신앙 고백을 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이번 주에 결혼 예식을 통해 귀한 가정을 맺는 우리 지유와 정대 형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